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77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우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큰일입니다. 노인들과 합병증을 앓고 있거나 면역체계가 붕괴된 사람들이 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위생과 함께 면역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육신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바이러스 침투를 이겨내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지면은 영적 바이러스들이 있죠. 누굴까요? 마귀 사탄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즉,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할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면역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습관이나 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면역력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암과 같은 영적인 죄들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면역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면역력을 길러야 되고 우리 영적으로도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면역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삶의 면역력입니다. 그럼 이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온도를 높여나갈 때에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파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난국을 우리는 잘 돌파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나파 또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치유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 생활의 면역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요소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라.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라. 예, 성령의 음성을 경청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 자,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 58페이지입니다. 신앙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귀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줄 믿습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으로 나의 욕망과 정욕으로 인하여 귀가 막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물의 움직임을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직접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바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자,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조용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한 구절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7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성경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영적인 귀를 막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귀를 막고 듣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는 거예요. 듣기 싫어 하면 스스로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은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기머거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머거리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 기머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파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율법으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안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육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러한 육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바로 알아들어야, 영적으로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뭡니까? 만백성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인 귀를 닫고 육신적인 귀로 들은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영적인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귀만 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악의 소리, 정욕의 소리, 탐욕의 소리, 이러한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귀만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주렁주렁 맺을 때에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바람의 흐름을 참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바람을 이용하려면은 바람의 흐름을 알아야 되죠. 왜 그럴까요? 바람의 방향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장소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육신의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고 이 둘은 서로 반목하여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는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과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짓눌러 버리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우리 육신의 법을 짓눌러 버리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성령을 따라가면은 육신을 거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적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우리가 일하자면은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관령에 보면 많이 설치되어져 있어요. 저 안산에서 대부도를 건너가면 대부도에도 막 그것이 몇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력 발전기, 풍차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력 발전기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의 강력한 힘으로 풍차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영적인 바람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풍차를 돌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풍력 발전기를 돌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발전기를 돌려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이것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까요? 전기가 흘러나는 것이죠.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온전히 발전기를 돌릴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의 발전기를 돌릴 수 있도록, 이 풍력 발전기를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풍력 발전기는 풍차는 바람에 온몸을 맡기는 거예요. 바람을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거슬려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발전기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능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와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맡겨드리고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거슬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람에게 나의 온몸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나의 온몸을 맡길 때에 나의 내 마음의 풍차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풍력 발전기는 쌩쌩 잘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지키며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파워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결코 성령의 열매는 많이 없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리 안에서만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와 진리 안에서만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법 안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충분한 수분의 공급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높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분의 공급도 받아야 되고 산소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16kg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양입니다. 16kg를 우리는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3분 이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공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호흡은 또한 감정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얕아지고, 노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멈춰지면 죽습니다. 놀라면 흡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또 마음이 이완되면 호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 또는 공기로 비유합니다.
영적인 양식인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 물은 말씀이죠.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워나가려면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의 물이 풍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는 바른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물, 깨끗한 물, 생명의 말씀,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끗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적 생활을 위한 면역력을 키워나가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면역력을 키워나가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적 생활을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